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여기는 동탄제자들교회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경험합니다. 잠시 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한번 합시다. 오늘도 내 삶의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고백대로 말대로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강구서주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말씀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고비를 넘어, 한번 합시다. 믿음의 고비를 넘어. 아멘. 여러분, 그 삶의 형통, 여러분 다 형통하기 원하죠. 요셉이 감옥에 갔어도, 애굽 땅에 팔려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의 바람이 있죠. 우리의 바람, 우리의 인생의 바람이라는 게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이 삶의 형통은 이 사람의 결단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야만 가능한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답시다. 삶의 형통은 사람의 결단과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형통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술집가고 또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뭐 상처 안 받으려고 또 원망하고 탓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봐야 문제는 절대 문제로 늘 남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포기할 마음이 자주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는 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멋진 단어로 또 문장으로 또 포장하기도 하는데 뭐라 부르든지 간에 포기는 포기일 뿐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니까 믿음은 경주래요. 믿음은 경주하는 거다. 끝까지 가야 이기는 거지, 끝까지 가야 이기는 싸움이지, 포기는 포기다. 그러니까 포기는 곧 패배인 거예요. 답시다. 포기는 곧 패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좀 자존심 내려놓고 또 자신의 한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무한 자비와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약할 때가 어느 때냐면 사람이 제일 약해질 때가 어느 때냐,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죠. 내 생각, 또 내 틀, 내 관점, 이게 장애가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죠. 운동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갑자기 그 자기 생각 앞에 사로잡히게 되면 흔들리고 또 오랫동안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장 힘든 거는 뭐 돈이 없어서 힘들고 뭐 변변한 직장이었거나 남들만큼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서 가장 힘든 건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아무리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휘몰아쳤어도 은혜가 있으면 이해, 해석,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고난이 왔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눈총받고 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은혜가 있으니까, 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찬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찬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 기쁨, 찬양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쇠사슬로 우리를 묶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를 묶어두려고 해도 그때 감사하고 기뻐할 때 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앞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생각 앞에 붙들려 있으면 늘 그 틀 속에 갇혀서 이 무기력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시다. 은혜. 오늘 이 아침 은혜를 받아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망향기도원의 기도원 원장하셨던 이강산 목사님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교회 한 3박 4일 부흥회를 하면 보통 영적인 은혜가 이 부흥회를 한번 하고 나면 그 은혜가 지속성이 몇 개월이었냐면 6개월은 갔더라는 거예요. 6개월. 그래서 당신이 개교회 집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면 이 은혜 받은 게 6개월은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6개월은.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 집회를 해보니까 그 부흥회 집회를 해보고 났더니 이제는 6개월은커녕 이 한 달도 못 가고 보름밖에 못 가더라.
그러니까 쉽게 성도들이 뭐 은혜 받고 보름 만에 옛날로 돌아가고 원상복구되고, 그리고 옛날의 틀 속에 갇혀놔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틀 깨고, 은혜가 있어야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해지고, 은혜가 있어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절망의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생기거든요. 은혜가 원동력이에요. 축복의 원동력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꼼짝달싹 못하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그 사는 걸로 말하자면 30년 전 40년 전 사는 게 더 어렵잖아요. 지금이 어렵다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40년 전 50년 전 30년 전이 훨씬 더 어렵다고요. 예전이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힘들었다고요. 여러분 병이 걸려도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서 병원 가서 수술 한번 못 해봤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있고 지금이 없는 게 있다고요. 그때는 있고 지금엔 없는 게 있다고요. 살아가는 걸로 말하자면 그때가 훨씬 어렵고 열악하고 지금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있고 지금이 없는 게 있었다. 그게 뭐냐?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답시다. 은혜를 향한 절박함, 간절함. 그래서 30년, 40년을 살기는 무척이나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있었던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또 은혜에 대한 절박함,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예전에는 그 어린아이 키우면서도 허리띠 동여 매고 와서 어린아이 앉혀놓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자녀 키웠고, 그래서 대학 보냈고, 없는 살림에 그래서 믿음의 멋진 자녀를 잘 키워서 우리나라가 이 반세기 만에 엄청난 부흥, 한강의 기적을 맛봤다고 저는 믿어요. 그때 선교했고, 그때 교회 세워졌고, 그때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변변한 건물이 없고 변변한 오케스트라가 없고 변변한 그것이 없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절박함, 은혜를 향한 절박함,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에 보니까 7, 80년대에 굉장히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다고요. 기도운동이 있고, 또 기도원 가서 어려움이 있으면 여름 겨울 올라가서 보따리 싸들고 와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권사님들 여기 안 했잖아요. 권사님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래서 기도원 가면 뭐 했습니까?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산상 집회 가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 높이 쳐들고 뭐 했어요? 주여? 삼창을 했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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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간절했다고요. 그래서 허리띠 동여매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한데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배당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쳐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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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여 삼창을 했다고요.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광신자 취급당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주여 외쳤다고요. 여러분 그 기도원 한참 운동이 있고 있을 때 이 주여 삼창을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었어요. 처음 한국교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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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 외치는 주여 삼창이 시작되어진 것은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천성 목사님이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주여 삼창을 만들어냈는데 뭐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한 것처럼 한국교회 열악하고 배고프고 열악하고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정말 두 손 높이 쳐들고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죽을 병 고쳐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답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0장 이 46절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간절함으로 절박함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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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다가 운명이 변화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님이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구걸하는 거지, 평생 거지 인생이었는데, 길가의 인생,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간절함, 절박함 갖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운명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지고 장님이 눈뜨고 구걸하는 인생, 길가의 인생을 끝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누구예요? 바디메오. 답시다. 바디메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거 있죠?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너무 본론부터 들어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다시 2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뿅 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해도 돼요. 내용이 그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바디메오가 맞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몰라도 주일학교 이 썬데이 스쿨 S대 나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의 이야기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개안의 기적 그 이상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소경이고 거지라면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 없을까요? 로또 복권 100억짜리가 붙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석 달밖에 못 살아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어요? 더 미치겠죠. 왜요? 앞전에 100억이 로또 복권 당첨이 됐는데 100억 다 못 쓰고 죽잖아요.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로또 복권 붙은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길게 살 것 같죠? 날 잡아놓은 사형수와 같아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날 잡아놨어요. 우리 100년 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거 있지만 죽는 거 순서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우리 가운데 죽음이 올 때가 있다고요. 마치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것처럼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그런 날들이 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죽음이 뭐 70년 뒤에 있고 100년 뒤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건강한 거, 여러분 돈이 있는 거, 성공한 거, 지식이 있는 거, 지금 내가 처자식이 있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이 오면 다 내려놓고 손 털고 가야 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상황을 한번 깊이 한번 마음을 좀 넣어서 한번 읽어보라고요. 만일 우리가 소경이고 거지라면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 없을까요? 우리 힘들고 어렸을 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입에 달고 사는 말 있죠. 사는 게 거지 같네. 그 바디메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고 거지라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100억 있다고요. 예쁜 아내, 멋진 남편, 멋진 성공해서 얻은 기업,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될까요? 소망이 될까요? 소망이 안 될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핸드폰 얘기가 한참 꽃피우고 있을 때 한 번 핸드폰 사면 핸드폰 요금에 기기가 포함해가지고 한 3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새 거 바꾼대요. 10번 바꾸면 죽어 안 죽어요? 60 먹은 분들하고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길어야 핸드폰 10번 바꾸면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현실 생각해 보라고요. 10번 핸드폰 바꾸면 죽어요. 천천히 바꾸십시오.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두르지 않아도 죽음은 성큼성큼 다가와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여러분이 집착하고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앗아가는 때가 있을 거다. 이거 해결하는 게 구원이고 이거 해결하는 게 예수 믿고 생명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돈이 없어 불행하고 좋은 변변한 직장이 없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게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만큼 불행한 일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게 최고의 불행인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불행한 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불편한 것을 자꾸 불행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믿지 않는 자에게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에요? 직장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될 만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행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불행하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내 남편이 불행하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성경의 기준이 맞아요. 예수 안 믿고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눈높이, 하나님 관점, 하나님 기준 보면 최고의 불행이 뭐냐?
예수 믿지 않은 거라고요. 시한부 인생이라고요. 시한부 인생에게 필요한 건 더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돈이 소망이겠습니까? 직장이겠습니까? 대학이겠습니까?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여러분 이게 무슨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냐고요. 이런 바디메오의 절망적인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자아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도 뭐였어요? 소경이죠. 소경. 죽으면 끝이야.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니까 입에 닳고 사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죽으면 끝이래요. 누가 죽으면 끝이래요? 누가 죽으면 끝이래요? 죽는 게 무섭다고요? 암에 걸리면 무섭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죽어야 될 만큼 죽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성도가 당면해야 될 게 뭐냐? 죽음보다 무서운 건 죽음 이후가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소경과 이 바디메오의 이 소경과 이 거지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먹다가 살다가 가죠. 세 개밖에 안 해요. 우리는 답시다. 먹다가 살다가 가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행적이라는 건 7, 80년, 100년을 살아도 세 개의 레파토리밖에 없다고요. 먹고 그리고 싸고 죽고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대단한 게 있어요?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 있고 힘이 있고 뭐 대단하게 뭐 행복하다고 뭐 좋아 죽겠어 해도 먹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먹다가 살다가 죽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틀 속에 갇혀서 다람쥐 쳇바퀴 살아간다면 어쩌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거지 바디메오, 장님 바디메오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인 세계 눈이 떠지는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듯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천국의 세계, 구원의 세계, 죄, 사망, 죽음, 천국,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영적인 구원의 눈이 활짝 떠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잘 보면 제가 의아스러운 것들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불편해. 근데 그 불편함은 무엇인가 하면 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불편함, 그게 뭐냐면 구걸하고 살아가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뭐하고 불편하다고요? 구걸하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더 큰 그릇, 오늘도 하나님 이득이 더 많게 해주시고 더 많은 구걸을 통해서 연전이 더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전히 거지로 머물고 계시려고 하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고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다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지로 머물고 있고 장님으로 머물러서 구걸하고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굶주려 있는 거지처럼 더 많이 구걸해서 더 많이 구걸할까에 대한 그 불편함 때문에 토로하고 그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이후에도 똑같은 거지 바디메오 같은 이 어리석은 일들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이 그 멀쩡한 놈이 우리는 영적으로 눈 떴어 안 떴어요?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아까보다는 되게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기가 죽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 떠진 사람이 안 떠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이 생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세계를 알 수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신 갖고 살아가는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눈 떴다고요. 그런데 멀쩡한 놈이 왜 거지하느냐고 날마다 욕먹고 있다. 날마다 욕먹고 살아간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주님 만났는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이전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눈 감겨 있고 구걸하고 있는 거지 같은 인생 살아간다 그러면 너무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좋은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녀로 거듭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만 어리석게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거지 같은 생활을 계속해 안 해요.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2000년 전에 장님이 눈뜨는 개한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바디메오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거지로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시다. 거지로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거지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거지로서 성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거지지만, 내가 앞을 못 보지만, 불행한 거지지만, 최악이지만 나는 좀 이게 불편합니다. 거지로서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지로서 성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니, 눈 떴는데 불구하고 거지 노릇하고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어리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길가에 만난 바디메오가 눈 떴다고 하는 기적은 그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2000년 전이 지난 지금에도 교회 앞마당, 뒷마당, 교회 예배당 안에 거지 바디메오가 있다 없다? 안타깝게 너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거지로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고 거지의식 버리고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지 생활 청산하는 사람 아니에요. 거지 같은 인생 청산하고 하나님 자녀된 복된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라고요. 옛생활 어려워졌어요. 왜? 눈 떴는데 눈 감은 일본 가면 일본의 그 나가사키에 가면 흐르는 강 옆편의 다리에 한국 사람 가면 한국말 돈 좀 줘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때도 목사님 4분하고 일본 갔을 때 큐슈 갔을 때 만났어요. 큐슈 갔을 때 만났는데 갔더니 우리 김 목사 친구 동생 우리 김 목사가 일본 가는데 똑같대요. 돈 줘. 그러니까 돈 달라고. 까짜 장님. 그래서 일본 옷 입고 한국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들고 한국 사람 소리가 들리면 한국말 하면서 돈 좀 줘 이러면서 이제 따라와요. 그게 진짜 갈 때마다 보는 사람이 그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개안의 기적,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근성 못 버리고 그리고 여전히 장님처럼 거지로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눈뜬 사람이 장님 노릇하고 살아가려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정말 불행한 사람을 비춰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로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멋들어지게 하나님 자녀다운 멋들어짐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긋지긋 계속 거지 생활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답시다. 지긋지긋하게 계속해서 거지 노릇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 이 바디메오에게만 도전받는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속에 기적, 이적, 병고침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 뒤편에 보니까 이전에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셔야 되는,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사역을 남겨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예리 속에는 온통 십자가에 죽으신 생각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지나갔던, 통과했던 동네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의 마지막 사건이 뭐냐, 이 여리고성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 바디메오가 눈뜨는 기적의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환경으로 보면 최악의 환경인 소경이자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만나세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사건은 계획된 사건이 아니라 보너스 같은 사건이었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 비참한 삶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꿀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였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불행해요. 너무 최악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비참함과 불행함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불행한 거, 어떻게 절망스러운 거, 어떻게 내가 회피하고 외면하는 걸 대면하면 너무 불행한데 이 최악의 절망의 상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지를 이 바디메오는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처음이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것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치유해 주는 사건도 마지막이에요. 이거 놓치면 기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평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구걸하며 거지 노릇하며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눈 뜨고 병 고쳐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평생에 찾아온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 47절 보니까 바디메오가 길가의 인생을 끝내주실 구주 예수님 앞에 발견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47절 같이 했다고요. 자,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불쌍히 여기서 사건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길가의 인생, 구걸하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 절망의 인생이 하나님 이 절망의 인생 끝내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견되기를 간절히 삼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허다한 무리 가운데 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소리가 묻힐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형통의 주인공, 내가 눈 뜨고 이 그지 노릇하고 있는 모든 지긋지긋한 걸 끝내고 예수 만나서 새로워지는 인생 되고 싶은 간절함, 목마름, 절박함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47절처럼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그 음악 콘서트 같은 데 보십시오. 뭐예요? 소리? 가봤군요. 여긴 안 가봤어요. 그 뭐라 그래요? 막 가수도 있죠. 소리 질러! 그럼 뭐라 해요? 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일하게 이 바디메오가 길가의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 장님인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간절함, 절박함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디메오 편에서 예수님 앞에 길가의 인생인 자기가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뭐 하는 거다? 소리 질러 했어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 질러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외쳤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주목을 끌 때까지 예수님의 주목, 예수님 앞에 발견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찾을까 안 찾을까요? 찾이죠. 많은 군중 무리 속에서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는 너무 최악입니다. 나는 너무 불행합니다. 내 상황, 내 형편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절박함, 간절함 가지고 부르짖어서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발견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절박함 갖고 부르짖었다고요.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 좀 봐주세요. 내 형편 봐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목을 끌 때까지 간절하게 절박하게 소리를 질렀다고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회 잃어버려서 그래.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충동 지난 한 주간도 있었어 없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은 충동, 기도하고 싶은 감동일 때마다 여러분 그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공급이 있잖아요. 리필이 있잖아요. 영적인 충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이 그곳에 임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소멸시키고 그런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거듭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놓칠 때가 태반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개 원망과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현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 못 받아들인 사람은 원망, 불평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연민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바디메오에게 뭐가 왔다고요? 기회가 왔다고요. 바디메오에게 뭐가 왔다고요? 여러분에게 뭐가 왔다고요? 맞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절박함, 간절함 가지고 바디메오가 했던 것 같은 거를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소리? 맞아요. 많은 군중과 무리 중에도 나 한 사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아멘. 지금 그런 간절함이 이 민족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남다른 믿음 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절박함 가지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앞에 이 바디메오가 강청했다고요. 그런데 즉시로 돌아온 건 치유, 형통, 축복, 기적, 응답이 아니었다고요. 뭐가 왔어요? 믿음의 고비가 왔어요. 뭐 왔다고요? 믿음의 고비가. 여러분이 부르짖었는데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고비가 올 수 있다고요. 고비가. 48절 보세요. 48절 앞부분. 자,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하라?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아니에요. 김집사, 입사, 박집사. 막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하라? 잠잠하라 하되. 그러니까 믿음의 고비가 온 거예요. 응원에도 부족할 판에 위로에도 부족할 판에 격려에도 부족할 판에 믿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옆에 에워싸고 있는 예수의 마음을 알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들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경계선에 서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절박한 간절함이 있는 바디메오를 가로막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하라? 잠잠하라. 그러면 집에 가야 돼요? 안 되죠. 그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인격을 무시하고 면박을 주고 얼굴에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를 꾸짖어라고 하는 이 48절 앞절에 있는 말씀 뭐냐? 그를 꾸짖어라고 하는 말은 이 원문 헬라어 본문 보니까 이 시제가 뭘로 가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과거 시제.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워. 이렇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조용해질 때까지 거듭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천불로 안 나요. 김사님 그만해. 김사님 그만해. 김사님 그만해. 김사님 그만해. 그 때문에 아니 그만해 좀 그만해. 막 염장 지르는 것 같으니까 화딱지 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본문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하는 말은 그를 꾸짖어.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그의 간절함을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고 시끄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거듭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시끄러 그만해 힘들다는 얘기 그만 좀 해. 그러니까 면박을 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을까 안 고통스럽을까요?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인격적으로 짓밟히는 것 같으니까 이 바디메오 편에서는 그러니까 잠잠하게 마음이 상해서 등 돌리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구한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 다음 그가 시작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가 했던 것 같은 여러분 끝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절망이라고 하는 시간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그 순간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바디메오가 했던 것 같은 그것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주의를 끄는 것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요. 주님의 반응에만 집중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고 있었다고요. 기분 감정 상관하지 않고 자존심의 문제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내게 기적을 베푸실 마지막 기회인 예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만을 집중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여겨 주소서. 아멘.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주의를 끄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고요. 주님의 반응에만 집중했다고요. 기분 감정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집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바디메오 같은 상황 여러분에게 펼쳐졌을 때 여러분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소리 집중하지 마십시오.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거예요. 마귀가 밤낮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밥만 먹고 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귀는 곧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영이래요. 참소하는 거. 밤낮 참소해요. 밤낮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 넘어진 소리, 좌절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 내가 지나가다 들었던 소리를 크게 확대해가지고 너 누가 그랬다잖아. 그 잣대 기준 앞에 무너지게 만들고 감정이 상하고 면박을 당했던 기억, 생각 때문에 순간에 주저앉게 만드는 게 누구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밤낮 마귀는 그 일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견되기를 사모하며 뭐라고 그래요? 41절 소리질러 더 크게 외쳐 가로되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고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는 거예요. 답다. 믿음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생각, 마음, 감정, 몸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의 말 앞에 유탄 맞아서 휘청거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쉽게 상황이 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상황, 형편, 전문가의 말은 결론이 아니에요. 답시다. 참고 상황. 여러분 의사가 죽는다고 그래도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래도 여러분 석 달밖에 못 산다고 전문가가 말해도 참고 상황이에요. 죽고 사는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계시다? 맞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허접해도 믿는 것만큼은 잘해야죠. 왜? 우리 신자잖아요. 신자. 믿는 게 전공인 사람이면 다른 건 허접해도 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공 과목인 믿음만큼은 잘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기적도 어떤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고가 뭐냐?
먹든지 맞으시든지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그러니까 믿음이 관건이에요. 믿음이 기준이에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기준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마귀는 밤낮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든다고요.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믿음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고정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정하라고요? 아멘. 여러분, 물리적인 것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 뭐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내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거, 물리적인 거 차이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요. 우리에겐 뭐냐? 하나님을 향한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은 의지의 차이, 끈기의 차이라고요. 답시다. 결국은 의지의 차이, 끈기의 차이.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믿음은 의지의 차이, 끈기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야복나룻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놓지 않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달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모판이 되는 큰 축복을 야곱이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핑계대다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것저것 핑계하고 시간 없고 바쁘고 못한다고 기도할 때 기도 시간 놓쳐버리고 내가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놓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중한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더 큰 목소리로 외쳐가로되 부르짖고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간절함 절박함 갖고 부르짖었더니 신기하죠. 49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49절 10장 4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어때요? 바디메오의 끈기에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안 멈춰요? 멈춰 서셨다고요. 그러면서 4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하고 일어나라. 답시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가 부르신다. 그러니까 49절 말씀이 이거예요. 갑자기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모욕당했다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목소리로 주여 주여 외쳤더니 이 바디메오의 끈기에 가시던 예수님이 멈춰 쓰고 멈춰 서셨다고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근데 성경에 이 안심해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란말로 뭘로 돼 있냐면 우리가 안심하라는 단어가 이렇게 문자적인 뜻이 어떤 거냐면 답시다.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이 말씀 속에 안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먼저 하셨던 말씀은 안심해. 응? 안심해. 이 안심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헬라의 원뜻, 직역적인 뜻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용기를 내라. 다시 한번요. 용기를 내라. 여러분 부르짖을 때 주님 말씀하실 거야. 용기 내,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나와 함께 기적을 이뤄버리자. 응답을 경험해보자. 축복을 경험해보자. 형통을 맛보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거절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거절했으나 예수님은 거절하신다, 거절 안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도 돼요. 왜? 사람은 바디메오를 거절했어도 예수님은 거절한다, 거절 안 하신다.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면목이 없다든지 죄를 졌다든지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거절당할 염려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거절해도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않은 분이세요. 할렐루야. 삶의 주리에 끼지 못해요. 삶의 주리에 끼지도 못하고 인생이 구겨진 채 옆에서 내팽겨친 것 같은 이 바디메오 같은 우리들, 그러니까 잊혀지고 무시당하는 우리들, 우리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안심해라. 용기를 내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안심하라. 용기 내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아멘. 여러분 그때 바디메오가 어떡한지 아세요? 주님이 바디메오 너 오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사모했던 바디메오를 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 이리 와.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저 끝이에요.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나 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끝이 아니야. 단정하지 마. 안심해. 이리 와.
지금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주가 부르셔. 이리 와, 이리 와.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50절 보니까 한번 50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했대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대요. 이게 뭐예요?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누구에 달려간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이 거짓 노릇 안 하고,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둘쳐업고 있는 이 겉옷은 뭐냐? 겉옷은 낮에는 입고 밤에는 덮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디메오가 들쳐 입고 있는 옷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이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님이었던 바디메오가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부름 앞에 달려갔다는 얘기는 다시는 이 거적대기, 이 거리노릇하면서 입었던 옷들을 두 번 다시 내가 주워 입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믿는 거예요. 주님 부르셨어. 난 이제 겉옷이 필요 없어. 이 지긋지긋한 거짓 노릇 하기 싫어. 이 지긋지긋한 절망의 저주의 사슬에서부터 나는 노임 받았어. 예수님이 날 부르셔서 더 이상 옛날 삶, 옛날 구걸구걸 거짓 노릇하고 사는 삶 다 끝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바디메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현준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럼 뭐 한다 그랬겠어요? 현준이의 믿음은 불가능이 없어요. 금요일날 철학기도 했던 분은 아실 거예요. 금요일날 갑자기 전도교사 전화 왔어요. 목사님, 찾아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시리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아들 둘에 이제 터울 지는 딸 시엘이, 이제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시엘이가 있는데, 근데 원래 둘만 나왔는데 현준이가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이 뭐냐? 12월 31일 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동생을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애들이 다 컸으니까 무슨 애냐? 다 그랬어요. 근데 아빠의 뜻, 엄마의 뜻이 중요할까요? 기도하는 현준이의 응답이 강력할까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왔냐면 시엘이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또 현준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동생이 또 생겼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야냐? 난 노산이고 늙었고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무슨 애를 갖냐?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근데 현준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현준이 생엔 불가능이 없어요. 엄마 아빠 나 동생 또 생겼으면 좋겠어. 시엘이 동생이 또 생겼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 병준이 간신도 없어요. 근데 누군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금요일날 올라왔어요. 목사님, 시엘이 동생이 들어섰습니다. 넷째가 생겼어요. 털이 막 흠지는데 늦동이 넷째가 이렇게 딱 들어섰어요. 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 기도 응답 받거나 또 이럴 때 우리 현진 찾아가서 중보기도 요청하면 그 어린 것이 기도만 하면 응답이 있으니까 정말 겸손하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겸손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면 현준이가 할렐루야 기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길 위해서 많은 사람이 면박을 주고 모욕을 해도 그 부정적인 말에 귀를 들이지 않고, 왜? 이 말에 귀 길어서 쓰러지면 아무런 기적이 없다고요. 누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해결되고, 주님 만나야 운명이 달라지고, 주님 만나야 여러분 팔자가 달라지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가로막는 그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부르짖었다고요. 그런데 지나가신 예수님 발걸음 멈춰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바디메오가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구하는 게 뭐냐면 돈을 구하지 않고 눈 뜨는 기적을 구했어요. 뭘 구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눈 뜨는 기적을 구해요? 돈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바디메오라니까요.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여.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건데 사는 게, 내가 연명하는 거, 내가 목숨을 넘어 생명의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거지처럼 눈 떴다고 말하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영적인 장님이고 거지 노릇하면서 구걸하면서 우리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그 불편함을 들어보면 다 이거예요. 바디메오 같은 소리예요. 거지로서 성공하기 원하고, 거지로서 성공하기 원하고, 거지로서 축복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지긋지긋한 거지 노릇 그만하고 돈 구하지 않고 뭘 구해요? 눈 뜨는 기적을 구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길 주의라면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가 구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구했다. 여러분 51절 보세요.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51절 시작. 아멘.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뭐하기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현대를 읽었던 정정 회장도 이렇게 말했다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회의도 하지 마라. 돈으로 해결될 일은 회의도 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 그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일에 굳이 매달리지 말아라. 주님,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바디메오는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답니다.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도 될 일, 나중에 미룰 수 있는 일 갖고 구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반드시 얻어야 될 응답,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응답이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그걸 했다고요. 보기를 원했고 그것을 구개했고 그리고 구하는 것을 얻어서 눈뜨고 보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20대 10대 때 보면 여러분 20대 10대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응답을 필요하고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구할 수 있는 거를 그게 전부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돈 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필요하다는 게 곧 돈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사성과 구하지 않았어요. 사성과 구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될 일, 하나님 없이도 될 일, 나중에 미룰 수 있는 일을 구하지 않고 지금 아니면 얻지 못하고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것을 구했다고요. 여러분 10대 보십시오. 20대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을 불필요한 고민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걸 구하십시오. 정말 필요한 걸 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걸 구했다고요. 보기 원함을 구했고 보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맹인이 눈 뜨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까요? 물어볼게요. 맹인이 눈 뜨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일까요? 바디메오가 돈 버는 건 하나님 없이도 이전에 행하듯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물론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을 구했어요? 그게 주여 눈뜨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지노트하고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2000년에 오늘 성령이 등장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 와서 개 안에 기적을 경험했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이 예배당 안에도 바디메오가 있어요. 이 예배당 안에도 앞뒤 구별 못하는 바디메오가 있어요.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뭐 한 거예요? 거지 나스로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로서 불편한 거예요. 거지로서. 그러면서 우리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아유 바디메오가 주님만 눈 떴네. 근데 눈 떠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눈 떠야 될 사람이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얘기 다 들어보면 돈 버는데 불편한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그 일을 구했어요. 난 돈 구하지 않고 눈뜨기를 원하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했던 이게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지금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맹인이 눈 뜨는 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응답의 체험이 인생을 바꿀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킬 거예요. 인생이 멋들어지고 형통하고 떵떵거리며 주의 권세가 나타나는 믿음의 권세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52절. 자, 52절 마지막 절 시작.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 믿음? 예수님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 맞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남의 믿음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도 아니에요. 자녀의 믿음도 아니에요.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원동력이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대 20대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낭비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낭비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 지나갑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될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목적 없는 분주함, 이유 없는 분주함으로 하나님 찾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 거예요. 만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디메오가 구한 것처럼 하나님만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며 나갑시다.